기도 주일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사들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신령한 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고, 이 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고, 이 밤이 바로 주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옳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은 마귀를 또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믿음 이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우리가 이걸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같이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의 믿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저희들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옳은 것임을, 옳은 것을 택한 것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옳다함을 인정해 주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옳은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옳은 것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행함으로, 저들이 붙잡음으로, 저들이 하나님 따라감으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옳은 대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정함과 보상함을 얻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아버지 찾기 위하여 아버지 두루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참으로 하나님의 귀찮은 딱지처럼 여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니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굴복하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자처럼 내버리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미혹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옳은 것들을 선택하여 행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여 가며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여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이 아버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심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결코 하나님이 아버지여 구르토기를 남겨주시며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붙잡은 아버지여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잘 아버지 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한 것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만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저들에게 자존심 자긍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중요한 것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단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옳은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너는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은 생에 옳은 것을 선택한 저희들의 삶이 끝까지 잘 진행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이어지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노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숙고를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히 내 맘에 교훈 되어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3장부터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함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에게 네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용서하지, 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잘못한 것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의 집 자식이 잘못하고 막 죄를 저지르고 다니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인간 안 되잖아. 너 장차 훌륭한 사람 되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그러십니까? 안 그렇죠. 근데 내 자식이 그러고 살면 어떻게 해요? 예? 너 그러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그냥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젊은 시절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 패싸움이 생긴 거예요, 학교에서. 뭐 이제 애들이 좀 성질이 뭐 이렇게 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패싸움이 생겨가지고 이 집사님 아들이 연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뭐 이제 두들겨 패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유치장에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제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밤새도록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교회 이제 철야를 한다고 이제 가 있었으니까 밤새 와서 정말 새벽 기도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인상을 참 아직까지도 제가 한 35년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머니는 그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분명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고 그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다윗이 먼저 손 내밀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손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셨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형벌을 내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한다? 공의를 반드시 수반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가 없는 건 사랑이에요. 그렇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공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하고 그냥 그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라고. 그래야만이 다윗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
죄의 혹독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죄의 비참함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부어오게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데에 징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펼치시든지 간에 그것은 다 어디에서 비롯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고 비롯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절대 놓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하 14장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왕국의 군대 장관이 이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하는 걸 보고선 요압이 어떻게 해요? 계책을 세워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꾸며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일이 성사가 되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압살롬이 그쵸, 자기의 외할아버지였던 외할아버지 집에 3년 동안 있다가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또 불구하고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이렇게 큰 내용이 없고요. 오늘 이제 두 가지 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고 한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벌을 내리겠다, 이러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내용을 다윗이 그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뭘 받는다? 벌을 받는 거죠. 그렇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벌을 삭감을 해준다든지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모습으로 벌을 내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답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우리가 한번 같이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죄를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죠? 우리아를 죽였다 이거죠. 그렇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두 번째로는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 두 가지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칼로, 그렇죠? 칼로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1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빼앗았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신다고요?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그가 지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도록 함에 죄에 대한 징계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심은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또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벌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벌을 면제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벌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벌을 감면한다든지 면제받는다든지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벌을 면제해 주실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벌을 면제해 주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그 사건 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어떠한 사건이요? 암논이 자기의 동두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칼이 다윗의 집에 이르러 이 혼란을 만들어내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벌을 좀 어떻게 상쇄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하고 궁리를 궁리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벌을 면제해 주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은 면제되어지거나 삭감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집에 칼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서 백주에 그렇죠? 참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벌이 그의 가정의 집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그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그저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벌을 그냥 바라만 보고 하나님의 처벌을 그냥 어떻게 하시는 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래야죠. 어쩔 수가 없지 않아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답이겠죠. 그렇죠?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참 아쉬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장부터 다윗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에, 그렇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바르게 치리하였다라고 한다면, 바르게 그 일을 교정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는 있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칼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살아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칼이 내려지는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암논의 범죄를 그대로 방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음을 그의 아들일지라도 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들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추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압살롬이 그 구스랑 달메에게 가서 자기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에게 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요압이 계략을 짜서 압살롬을 오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압살롬을 보고 싶었던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게 맞아주어야 되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마지막 절에 한번 볼까요? 32절에 32절 뒤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겠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벌 받겠다 이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근데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2년 동안 안 보고 3년 동안 5년 동안 다윗이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너무 이거는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러한 처사가 왜 일어나는 거냐 이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처사를 했느냐? 이게 아쉬움이에요. 13장과 14장을 우리가 거쳐오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는 아쉬움들이에요. 압살롬이 돌아왔으면 압살롬을 정말 그렇죠? 벌을 내릴 거 있으면 벌을 네가 받아야 된다면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반겨주고 맞아주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맞아주고 이러한 다윗의 분명한 결단과 다윗의 분명한 판단과 행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5장의 사건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방법을 정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 집에 칼을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저는 이래서 다윗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범죄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을까? 생각해봤죠.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냥 바르게 세우려고 그거 하나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네. 바른 신앙은 어떤 거예요? 바른 신앙은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만을 계속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범죄했을까? 내가 그러면 안 되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나와 상대와의 관계까지도 돌아봐야 되는 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은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벌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방법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누가 만들어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도, 벌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마음대로 알아서 해시겠지, 이제 하나님 나를 이제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벌을 내리시겠지,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고 그대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다시 범죄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책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잘 고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대처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그에게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다윗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정말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대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뱀처럼 비둘기처럼 양면성을 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잡수셔요. 뱀처럼 지혜롭다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없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어떤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아셨죠? 네.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사악한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간교하게 지혜로워요. 순결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려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순결과 지혜를 계속 우리가 그렇죠?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정말 그렇죠?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면서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참 어떤 때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상황들이 옳은 게 바른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참 어찌해 보면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함보다 더 크게 잘못된 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우유부단한 이러한 모습.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절대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가우면 차갑고 더우면 덥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신앙의 노선을 우리는 택하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좋은 것을 내가 가졌으니, 붙잡았으니 놓치지 마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 아시죠?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여러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놓치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이 방법들을 늘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떠한 신앙을 참으로 소유하고 견지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온전히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바르게 분별하고 옳게 선택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복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마귀는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능히 자신을 이기고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